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사는 사람이 제자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섬김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실 익숙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의 삶, 예수를 닮는 삶이 사실은 성도의 삶이고 또한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미 왔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주님께서 3년 동안 함께 동행하고 동고동락하면서 기적도 베풀어 보여주셨고,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먼 자, 눌린 자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자유를 준 것들, 많은 모습들을 보았지만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를 향한 믿음이 성장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여전히 미숙하고 여전히 어리석은 상태에 있던 이 제자를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나 더 알려주셔야겠다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행동으로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사실 발을 씻기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거죠. 그런데 선생이라고, 제자들이 선생이라고 말하고 제자들이 주여, 주인이여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 우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죄악을 씻으며 사는 것. 죄악은 그대로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씻으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지극히 사랑의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6월절 만찬을 나누던 자리에서 주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려 하는 그 예수님 앞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라고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씻김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내게 속한 자라면 씻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이미 받은 자들,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은,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은 이미 온몸이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예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는 완전히 우리 죄는 깨끗이 목욕한 것처럼 씻겨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사실 더러워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발이 더러워졌을 때 예수님께서 씻겨주신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발이 씻김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완전히 목욕한 것처럼 깨끗이 씻음 받았지만 우리의 발이 씻겨져야 된다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 그 은혜로 우리는 깨끗이 씻김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압니다. 여전히 내 속에 옛 습관들이 불쑥 나오는 것.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나의 어떤 성격, 정말 뿔난 나의 어떤 성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 주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어느 습관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가시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나의 성숙하지 못한 나의 태도 때문에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지나친 어떤 오락가 같은 혹은 지나친 나의 어떤 관심사가 중독처럼 되어버려서 시간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함을 늘 언제나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연약함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오고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수없이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수없이 많은 죄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작은 죄가 쌓이고 쌓이면 우리 그것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죄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 이런 아픔을 줬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한 그 사람에게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더 정결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새로워져서 주가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모습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손에 있음을 주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쓰신 그 손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손을 가지고 우리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오래된 죄의 습관 때문에 우리는 낙담하기도 합니다. 내가 고치려고 해도, 내가 바꾸려고 해도, 새롭게 하려고 해도 여전히 내 속에 깊숙이 박혀 있는 죄의 습관,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고쳐보려고 했으나 변하지 않는 절망감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있던 이 낭망하는 마음, 어떤 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늘 언제나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민감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섬기는 종으로 사는 것, 섬기는 종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본을 보이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주인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하신 그 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수많은 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면서 주님처럼 이 교회를 아끼고 이 교회 성도들을 잘 돌보고 또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미국의 감리교 선교 의로 선교사입니다. 그 사람은 1885년에 이 땅에 왔습니다. 스크랜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조선이라는 이름을 썼죠. 조선의 백성 중에서도 가장 빈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22년 동안 이 땅에 있는 조선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남대문 빈민가에 상동병원을 세웠고 그의 부속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의료와 목회 사역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 나라가 이만큼 살 수 있는 복음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연포교회가 이 연포동 이 땅에 세워졌을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연포동을 사랑하고 이 연포동에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 처음 주셨던 그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자리에 내려놓으면서 힘을 쏘아서 이 교회가 이만큼 세워졌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의 본을 따라서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를 그 옛날 1885년부터 그리고 우리 연포교회 역사만큼 또한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할 그 일에 힘을 쏟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소원을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제가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마음을 주실 때도 때로는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보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도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성품이 열매 맺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성령의 민감성을 잃지 않으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무릎 꿇고 하나님 뜻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들을 나의 일처럼 여기고 솔선수범하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되어지길 원하고 그런 신앙의 부모님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런 신앙의 또한 주의 몸된 제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면 주님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더욱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하루하루가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잘 알면서도 잘 되지 않는 우리 속에는 게으름이 사실 있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현재 내 모습이 제자의 길에서 이탈해 있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로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볼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이 한 날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이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여전히 주를 모르고 여전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민감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하루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르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손짓과 우리의 발짓이 주를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민감한 영적인 민감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